후원하는 삶의 축복. 두 번째,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성경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항상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온다. 그것은 그만큼 부부가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후원했다는 뜻이다. 그들은 어떤 부부였는가? 1. 믿음으로 섬겨주는 부부. 브리스가는 로마 출신의 부잣집 딸이었고 아굴라는 유대 출신의 천민이었다. 아마 브리스가가 아굴라의 듬직한 모습에 반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것 같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명령이 내려지자 브리스가는 유대인 남편을 따라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했다가 바울을 만났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 죽도록 헌신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고 행복조차 포기한 것이다. 그처럼 인간적인 행복을 포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였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크게 높여주셨고 전승에 의하면 천민 출신인 아굴라는 초대교회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가 되었다. 천민 출신이었던 아굴라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인 브리스가의 역할이 컸다. 그처럼 아내들은 남편이 신앙으로 우뚝 서도록 배려하라. 남편은 조금만 높여주면 어린아이처럼 다루기 쉽다. 남편을 좋은 신앙 일꾼으로 만들려면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편을 더욱 사랑하라.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영어로 전도한다는 표현에 win a soul 이란 표현이 있다. win을 흔히 한국말로 이긴다 라고 뜻풀이하지만 실제로 그 단어의 핵심 개념은 내 손에 넣는다 라는 뜻이다.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브리스가가 많이 등장하기를 원하신다. 부부가 같은 마음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후원하면 그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 2. 사명으로 하나 된 부부. 부부는 마음도 함께하면서 사명에서도 함께해야 한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브리스가 부부의 집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렀는데 그런 배려는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행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리 선교사라지만 어느 누가 자기 집을 1년 반 동안이나 제공하겠는가? 그 부부가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한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헌신이지만 크게 보면 복이 넝쿨째 굴러오는 태도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갈 때 이들 부부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같이 떠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섬기는 교회를 따라 집까지 이사한 것이다. 얼마나 복된 결정인가. 부부가 사명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아내였던 브리스가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에서는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남편이 아내를 따라가는 경우도 많다.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세히 보면 가정의 주도권은 여자에게 있다.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남자를 여자가 조종할 때가 많다. 그만큼 아내의 힘이 크다. 그 힘으로 남편을 영적 일꾼으로 만들라. (3) 목숨 걸고 헌신하는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목숨 걸고 헌신했다. 선교와 목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성도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사까지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도우니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로만 헌신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용기 있게 헌신하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 부부의 용기 있는 헌신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는가. 선교와 구제에 힘써 동참하면 손해보는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특히 리더의 비전에 목숨을 걸고 동참할 때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최상의 헌신은 영혼에 기쁨과 행복을 주고 천국의 놀라운 보상을 예비하는 것이다. 결국 헌신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수지맞게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선교와 구제에 용기 있게 헌신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힘껏 돕는 것이 영혼과 가정이 축복받는 최고의 비결이다. 영적인 의미로 선교는 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같다. 수출이 잘 되면 국내 경제가 잘 되고 수출이 막히면 국내 경제도 어려워지듯이 선교를 잘하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선교를 하지 못하면 영혼이 침체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선교에 힘쓰라.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정도 선교하는 가정이 될 때 가장 은혜가 넘치게 된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심령을 세계적 안목을 가진 거목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사랑은 감정 이상이다. 베베와 브리스가 부부가 최선을 다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과 그들을 동시에 축복하고 그들을 높여주셨다. 조용한 사랑의 후원자가 되면 혹시 그 이름이 이 땅의 문서에는 남지 않아도 천국의 문서에는 남을 것이다. 특히 어려운 시절에 받는 누군가의 후원은 아름다운 기억을 오래 남긴다. 밀레는 돈 때문에 누드화를 그려 팔았다. 그 일로 늘 고민하다가 단단히 각오하고 누드화 그리기를 포기했다. 생활이 무척 어려워졌다. 어느 겨울날 친구 루소가 찾아와 말했다. 밀레, 아는 친구가 그림을 사달라고 300프랑을 주었네. 저 그림을 주게. 뜻밖의 일로 밀레는 그해 겨울을 비교적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몇 년 후 밀레는 루소의 집에서 우연히 300프랑에 판 자기 그림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중에 크게 성공한 후 그때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누군가의 조용한 후원은 인생을 성공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다. 하나님은 후원받는 사람도 축복하시지만 조용히 후원하는 사람은 더 축복하신다. 은밀한 후원은 또 다른 의미의 복음 전파다. 누군가의 은밀한 후원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의 남다른 돌보심과 은혜가 자신에게도 넘치게 될 것이다. 가끔 월간 새벽기도 독자 중 문서 선교 사역에 은밀하게 헌신하는 성도가 있다. 그것이 사역의 큰 격려가 된다. 사랑은 감정 이상이다. 더 나아가 감정을 넘어선 헌신이다.
경쟁 관계에서 부족함은 비판의 기회지만 사랑 관계에서 부족함은 결속의 기회다. 교회와 교인의 부족함을 비판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채워주려는 것이 사랑이다. 용기 있는 헌신은 신비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다. 특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은밀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라. 대중에게 보이지 않는 헌신은 하나님의 눈에는 더욱 뚜렷하게 보이게 되고 결국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 은밀하게 예비되는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